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심으로써 5월 10일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한 거룩한 교통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죄를 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친히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저희는 주인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이 길에 대한 의심과 걱정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처지를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담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줬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히 일을 붓고 주를 섬겨야 하는데 저희는 게을러서 충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하고 추함을 주께 내어놓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 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카도시 찬양대가 음성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려 내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카도시 찬양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신학과 학과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성원 교수님이시고요. 자유를 주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나다가 오늘은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예배 10분 전까지 정말 따끈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못 받았는데 오늘 제목은 자유를 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객담입니다만은 제가 학부 다닐 때, 우리 서울신대 신학과를 다닐 때 이 주제로 제가 설교대회, 이성봉 설교대회에 제가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았을까요? 받긴 받았는데 1등상을 받지 못해서 그때 아픔이 있는 제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제1저자이시죠. 성경의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한 구도자들이, 불신자들이 3분의 1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대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네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저는 얼마만큼 이렇게 밧줄을 묶어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설교의 주제와는 반대되는 지금 의상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에서 강의실에서 오가면서 보는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업과 계속되는 과제물에 매여 있는 모습,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매여 있고, 수업 시간이라 할지라도 전화가 오면 내 목사님하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권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고, 요즘에는 우리 때보다도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다고 듣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교회 안팎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에 매여 있고, 또 꼭 신대원 다닐 때 결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업도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족에 대한 책임에 매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각자의 죄악에 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오늘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유를 받았습니까? 이 중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만 또 누리고 있겠지만 혹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칭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자유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깊은 이 죄의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고 특별히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만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신학교를 간 것도 친구가 이 천둥번개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거기서 성 안 나요 하고 서원해버린 겁니다. 신학교 오는 이유치고 너무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친구가 옆에서 그 들판에서 번개에 맞아서 천둥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서원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정말 그 수도사라서 훈련받고 그가 이 성만찬을 집례하게 되는 첫 번째 집례하는 그 아름답고도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 죄인인 자신이 그 성례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분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집례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그것도 가족들이 다 앉아있는, 저 뒤에 아버님이 앉아서 한스 루터가 얘가 신학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신학교 가가지고 잘하나 보자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까무러친 거죠.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죄의 문제는 루터를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루터가 성서학 교수가 되고 비로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작은 대학의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 탑 속에서 그 말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바로 이 루터의 깨달음을 다시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회를 섬기고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 열심히 했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도 그저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헬라어 그 교수가 됐죠. 링컨 대학의 조그마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장 작은 대학이지만 어쨌든 교수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됐을 때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대륙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기까지 했지만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죠. 그러나 그가 만났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는 없는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터벅터벅 걸어서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성경 공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는데 무슨 책입니까? 바로 루터가 썼던 갈라디아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읽을 때 비로소 그의 퍼즐이 풀리게 됐고요. 비로소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리고 루터가 발견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이 칭의의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엄청난 부수적인 자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잘 쓰는 말대로 be yourself, 내 자신이 되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까칠하면 까칠한 대로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영맨 루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있어요. 루터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복음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슈퍼 에고와 그 속에 있는 자기 억누를 수 없는 그 동물적인 그 이드라고 하죠. 우리 본능을 그 사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되는 자유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좋아요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아요 좋아하시죠? 아닙니까?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좋아요 한 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좋아요에 관심이 없어요.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1장에서 그 성도들을 나무라고 있어요. 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만났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독교 작가인,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도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I don't want to please anybody. 나는 누구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 내 자신이 되는 자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비평과 그런 좋아요로부터 자유로운 이 자유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시에 양자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종업원은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어쩔 수 없는 교회 가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종업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협동 목사인데도 이 담임 목사를 만나면 어쩔 수 없는 일말에 약간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전도사님이 자녀일 경우에는 여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목양실을 들어가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우리 신대원 학생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라고요. 그 결과로서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늘 나무라는 면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되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평이나 좋아요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서포트할 것 같습니까? 누가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랑 결혼할까?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어느 교회에 부임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 그 집안과 배경을 알고 계시나요? 정말 그때는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죠. 그때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교수님 뵈니까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서 올라오지 못했다고 해요. 사흘을 굶었다고 그랬죠. 기본이 우리가 그때 학교 식당 가면은 식판 하나로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가 갔다 와. 그러면 식판 들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들 보고 권사님 밥 조금만 더. 밥 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밥을 주죠. 그러면 아유 그 김치도 조금 더. 이래가지고 한 4번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먹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유학도 갔다 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공부할까, 누가 등록금 낼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추구했을 때 조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경제적인 이 프레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위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처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로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칭의의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함께 성화의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처리하고 예배 때마다 죄를 처리하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좋지 않은 교수지만 나갈 때는 좋은 교수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때는 좋은 전도사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브랜드 뉴 전도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과 도전을 받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질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원망하게 되죠. 이처럼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의 내면적인 죄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죄의 뿌리까지도 걷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의 복음과 함께 여러분이 들고 나가야 될 바로 성화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체험하고 누구보다 강렬하게 가르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한 뿌리가 되는, 루터가 할아버지라면, 증제 할아버지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바로 신학적으로 존 웨슬리죠. 그분은 올더 스케일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페더레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인 그 기도회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체험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칭의 목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복음, 성화의 복음을 평생토록 가르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결 목회 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돼요. 그가 사역하는 지역에서는 술집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Real change.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변화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해서 뭘 했습니까? 사회를 변혁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웨슬리의 그 가르침, 재물에 관한, 경제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요즘에 말하는 누굽니까? ESG 운동의, ESG 경영의 시초가 누굽니까? 감리교 존 웨슬리의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복음도 너무 좋은 것이죠. 꼭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가셔서 이 죄로부터, 죄의 영향과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꼭 가르치시는 성결복음 선포자, 목회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시대에 만연한 자유에 대한 그릇된 이해, 다시 말하면 오해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이해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 그죠?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로 이런 라인에 서 있는, 이런 노선에 서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제가 분이라고 그랬어요. 추구한 인간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정신병에 걸렸고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천둥번개 치는 날 내일로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이런 극단적인 예에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자유주의의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J.S. 밀이죠. 존 스튜어트 밀을 읽어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경제적 자유주의를 얘기했던 자본주의자 우리 누구죠? 아담 스미스의 자유론이나 국부론을 읽어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바로 이거예요.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방임하는 것,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는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바로 정치적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의 선상에서 우리 망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동체의 자리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와 함께 뭘 주셨어요? 바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유란 선택의 능력이지만 그 자유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전제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유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실수, 아담과 이브의 잘못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떼어가지고 사랑은 내려놓고 그 선택의 능력만을 취했을 때 거기에 우상숭배, 거기에 죄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진짜 먹음직스럽다 이거. 와, 꼭 먹어보고 싶다. 이거 먹으면 엄청나게 지혜로워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아담과 이브의 계산이었던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유의 관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신 이유가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선택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살아갈 그 자유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길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담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데 드리고 섬기는 데 드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이 선택한 섬김의 이 힘겨운 과정을 여러분 기쁨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드리십시다. 주님을 섬기는 길, 사랑하는 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드리십시다.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종 나의 길이 자유의 길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가를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제자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자유를 오늘 또 저희들이 누리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였지만 모든 것을 위하여 사랑으로 종된 삶을 살아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다윈 원우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긴 병마가 끝을 보이는 지금 그동안 어려워진 교회들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죽고 죽이고 슬퍼하며 애도하고 상심하고 저주하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를 어루만지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온전히 저희들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성장하는 신학대학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옵나이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교학과 먼저 신학대학원 졸업종합고사가 있습니다. 주간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성공기념관 407호에서 있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우의 광고입니다. 2022년 신학대학원 48대 원우의 선거 공고가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기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잘 생각해서 꼭 투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는요. 그 워시퍼스가 지금 모집 공고를 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시퍼스는 이제 금요일 예배를 우리가 섬기는 찬양팀입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금요 예배가 없어졌다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워시퍼스에
좀 명맥이 지금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꼭 좀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여기에 많은 그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그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 링크가 있고요. 링크 말고 또 이제 문의는 우리 이제 지금 월시버스 그 회장으로 있는 이대은 학생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봉 설교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년에 저희가 늘 보면은 설교 대회를 많이 참석을 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주제는 이제 교회 회복, 성도 회복. 부제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죠. 우리 여학생들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참석들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5월 16일 날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체육대회니까 많은 참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은 것 같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임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여러분, 2학기가 벌써 반 이상 지나간 지금 더욱 힘내서 학업에 전념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학업과 경건훈련을 통해 신실한 목회자로 성장하며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